우리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설교 시리즈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대학에 들어갔을 때에 처음 들었던 과목 중에 하나로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또한 감명 깊게 제가 들었던 수업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건축학 개론. 뭐 영화 말고요. 저도 이제 건축학 개론 이 수업을 들었는데요. 가장 건축에 있어서 기초되는 수업입니다. 하루는 건축학 교수님께서 숙제를 내주셨는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건물을 지어보라는 숙제였어요. 그래서 처음 건축학 수업을 듣는지라 아는 것도 사실 전무하고 그렇게 아는 것도 많지는 않은 상황에서 아는 지식이고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 가면서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발표 때가 되어서 다른 학생들이 어떠한 건물을 준비했는지 이렇게 궁금해하던 중에 한 친구가 아무 건물도 없는 그냥 판때기 플랫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건축학 수업을 듣게 되면 이런 판때기 플랫폼에다가 스티로폼을 이렇게 세워갖고 건물을 이렇게 세우는 게 대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식이자 또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좀 예상하는 어떤 건축학 수업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판때기를 갖고 오니까 많은 친구들이 그걸 보고 막 비웃기도 하고 너무나 이게 뭐냐, 뭐 당연히 쟤는 F학점 빵점을 받는 게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예상했던 것이죠. 근데 그 친구가 발표를 하는데 놀라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건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땅 위에 있는 건물이 아니라 땅 아래에 있는 지하에 있어서 사실은 건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냥 팜플렛 그 판때기 하나를 가지고는 숨겨져 있는 건물이라서 표현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지하에 있는 건물이라서 내가 표현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었죠.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 그 친구가 교수님에게 A+ 학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수업 시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실 충격에 빠졌어요. 아니 이거 너무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는 그렇게 항의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친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두고 교수님께 막 대드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최고의 건축은 어떠한 아름다운 외관의 것도 아니고 화려한 디자인과 새로운 기술력과 엄청난 혁신의 건물이 아닌 바로 건축자의 의도대로 건축자의 디자인대로 설계된 건물이 최고의 건물이자 최고의 건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이러한 일들 또한 A+ 받은 선생님, 친구는 어쩌면 교수님의 의도에 가장 부합한 그런 건물을 지었을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뿐 아니라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원리에 대해서 좀 말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그 건축자, 디자이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결코 우연히 어쩌다가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목적과 이유 그리고 그 의중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인생을 들여다볼 때에 우리 공동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는 서구에서는 destiny 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것이 운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의 이 단어는 우리에게 받아들여진 그 어감이나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제한적이고 수동적인 느낌이 사실은 드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불교적인 문화권에서 유교적인 문화권에서 운명이라는 그 자체가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수동적인 어떠한 정해져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한 어떤 부분, 내 인생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서구에 있어서 이 기독교 사상과 기독교적인 어떤 관념에서 이해하는 이 데스티니를 봤을 때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중과 그 의도에 따른 나의 인생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데스티니, 그 단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개인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데스티니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부르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셨으며 왜 교회는 존재해야 되는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의 구조를 살펴보자면 두 파트로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교회론적인 가르침이 있고요. 두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그 4장에서 6절 말씀에는 교회 안에서 실제적인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의 구조상으로 보면 첫 번째 교회론에 대한 가르침이 들어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사도 바울은 짧은 인사,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그 말씀 뒤에, 그 인사 뒤에 바로 이어져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대하면서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의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자면 그 12절에 되는 그 말씀, 긴 어떻게 보면 절들이죠. 그 문장이 한 문장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도 바울은 이 한 문장, 긴 한 문장을 통해서 거침없이 교회란 무엇이며 교회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목적에서 이 교회가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긴 한 문장의 말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교회의 목적과 교회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이 시간대에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만세전에 택하신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만세전에 택하신 공동체. 우리 한번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화두가 되고 화기가 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예정에 대한 어떤 부분일 것 같아요. 많은 교단과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어떤 체념에서 예정론 하면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컨셉을 가지고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 이것은 어떠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구원에 대한 예정론, 이거는 이미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보장받은 어떠한 존재로서 정해져 있다라는 어떠한 운명론적인 예정론을 가져다가 말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정하는 대상은 사실은 개개인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라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살펴보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택하신 존재가 우리 개개인보다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들을 나타내는 복수명사의 교회가 더 가깝다고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는 우리가 속해 있고 개개인을 믿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존재이자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정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이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쩌다 보니 하나님께서 생기게 하셨고 이것을 만들어 가셨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 준비하신 가운데에 택하여져서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 봤을 때에 우연히 우리가 좋아서 아니면 우리가 만나고 싶어서 아니면 우리가 그냥 우연찮게 생겨나는 이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택하시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 가운데 철저하게 예정하신 가운데 세우신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더 크로스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 교회가 어쩌다 보니 생겼고 어쩌다 보니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모임이 만들어져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철저하게 예정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신 가운데에 어느 많은 숫자가 모이고 적은 숫자가 모이고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모임이자, 그리고 그 택하신 가운데 준비하시고 예정하신 교회임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공동체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공동체이다. 우리 한번 7절과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과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9절 말씀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 믿는 자들의 모임, 공동체라 불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구원받은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준비하시고 예정하신 다음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속하심을 받은 몸된 교회가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에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개인의 구원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말하기도 하는데요. 맞습니다. 개개인이 어떻습니까? 각자의 믿음대로 말미암아 구원을 자기가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 구원을 줄 수도 없고요. 믿음을 심겨줄 수도 없고요. 그 믿음을 대신해서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개개인의 믿음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나의 구원자로서 영접할 때에 개개인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개인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전혀 이상할 것도 없고 그 부분에서 다 동의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접할 때에 개개인을 두고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은 당연한 수준에서 우리가 개개인의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에 대한 어떤 부분인데요. 하지만 종교개혁 당시에 왜 이렇게 개개인의 믿음과 개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되는 시대가 이렇게 초래할 수밖에 없었냐면, 종교개혁 당시 로마 캐톨릭 교회는 너무나 그 행태와 여러 가지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만행과 여러 가지 교회 권력과 만행이 팽배해 있는 그 시대 가운데에 종교개혁자들 솔라피데, 그 오직 믿음으로라는 모토로 인해서 점차 개개인의 믿음에 대한 구원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부터 시작해서, 사실 구원을 생각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개개인의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개개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되짚어 한번 생각해 보시다면, 여러분들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 가운데에 여러분들 개개인만이 존재했을 때, 개개인만의 믿음이 존재했을 때 그것이 구원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어떠한 씨앗을 심길 때에 내 혼자서 아무도 없는 어떤 영향력 없는 가운데에 내가 바로 설 수 있고 구원을 받고 믿음이 생성됩니까? 사실 안 되죠. 그 말은 무슨이냐면,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누군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믿음에 대한 어떠한 부분을 심겨줬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듣고 어떻습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믿음이 어떻게 보면 구원의 그 성취로서 드러나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에 있어서 믿음을 이루고 우리가 믿음을 성장하는 것들은 공동체가 없이 개개인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그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여러분도 누군가에 의해서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는 그 장소가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구원은 단순히 교회,
개인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을 때에 가능하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을 때에 내가 성장하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을 때에 우리가 견인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닭알이 먼저냐 라는 질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사실은 구원 자체가 이 연결고리가 굉장히 개인과 공동체 간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개인의 구원이 먼저냐 아니면 공동체의 구원도 있냐라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집합적인 의미로 해서 교회가 있어야지 구원이 있고, 교회가 개인의 구원에 어떠한 믿는 자들이 있어야지 교회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구원을 생각했을 때에 공동체 부분도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령의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약속하심으로 인치심을 받은 공동체. 자,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복음에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어떠신다고 했어요? 약속하심 따라 인치시고 보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구원의 경륜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약속하심을 따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우리가 본다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것을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라는 표현을 들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 우리를 견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치심으로써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교회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일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점이죠. 하나님의 만세전에 택하신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이고요. 성령의 약속하심을 말미암아서 인치심을 받은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9절 말씀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11절 말씀에 계획을 따라,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따라, 무엇을 따라서 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우연찮게 이렇게 해서 갑자기 생겨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뭐에 따라서 만드신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3절 말씀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이러하다라고 성경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괜찮으시면 살펴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교회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3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요, 그를 영원히 찬송할 목적을 가지고 탄생한 것이 바로 우리가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형성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드리는 목적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 공동체는 그 데스티니, 우리의 갖고 있는 그 목적과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고요. 이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여러 사유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가장 크고 가장 우선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더 크로스 교회의 시작은 어떠한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속량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의 존재 목적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교회를 들어보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봤을 때에 많은 부분에서 그러한 데스티니를 잃어가고 잊어버렸을 때에 교회는 더 이상 그 교회로서의 역할과 교회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그 목적을 존재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집중하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의 기분과 감정을 맞춰서 온갖 노력을 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것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이 존재 목적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 자체가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할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늘 듣던 말씀 하나가 있었는데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자신의 모든 것 그리고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그 인생을 살아라라는 그 말씀이 저희 할아버지의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를 저희 자손들에게 가르칠 때에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둘째는 교회 유익, 그 다음에 나의 안위를 생각하는 그 우선순위를 항상 적용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처럼 사신 분이 저희 할아버지셨습니다.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자녀들에게 아니 손자인 저에게도까지 이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행해지는 존재 목적이자 하나님께 영광, 우리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존재하는 이유임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대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두 가지 정도로 두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그저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되짚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의 그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존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대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다 못해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왜 하냐? 우리가 왜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교제하고 하냐? 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목적 자체가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 자체가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그 존재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목적 자체를 잃어가고 사람에게 비유 맞추고 사람에게 존재 목적을 두는 어떠한 사역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이 얼마나 모이고 얼마나 성공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대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가 세우신 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드려지는 영광의 아버지가 그 목소리와 예배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 흡족하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로 될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따라서 지어짐 받았고 또한 아버지 세워짐을 받은 이 교회로서의 아버지 정체성을, 그 데스티니를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존재 자체가, 존재 이유가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위에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사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더 크로스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대에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교회에 답받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며 교회가 그 존재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존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그 목적 자체에 있어서 그 존재 데스티니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교회 공동체입니까?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교회 공동체의 데스티니를 우리가 찾아가며 나아갈 것인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유와 교회에 대한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일하시는 그 데스티니를 찾아가며 우리가 교회답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우리의 손을 모으고 우리 주님 앞에 간곡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안에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그런 교회들은 너무나 없어지고 교회다워지는 그 교회 공동체가 많이 사라져가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로 교회다워지고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세워주신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겨주신 그 데스티니를 찾아가며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이 교회다운 교회로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루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신겨주시는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것과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로서 성장하고 더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주님 공급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께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아버지여 지배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며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그 존재의 이유대로 주님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가 교회다운 아버지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의 역할들을 이 세상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시고 주님 이끌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목적과 데스티니를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주님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그 세상에서의 교회 역할을 잃어가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진정으로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답게
또한 교회가 이 땅에서의 교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자리 머리 숙인 더 크로스 교회 교우들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